1월 22일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받는 것은 쉽다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쉽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1950년대 초에 내가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1950년에는 소아마비 vak진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척수성 소아마비가 유행했습니다. 이 여자분만 소아마비에 걸린 게 아니라 그녀의 6살 된 딸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집회에서 이 어린 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무릎에서 뛰어내리더니 교회의 의자 사이 통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를 해주자 그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한 것과 똑같이 쉽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이 받은 것과 똑같이 쉽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혜긴 목사님,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유받는 것이 그렇게도 쉽다는 것을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이 치유를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케네스기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딸아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딸아이는 치유를 받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어머니는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기도해 주니까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기도 하였지만 치유받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항상 벽이 있는 것은 치유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키네스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은 것이 쉽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면 당신이 치유받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받는 것이 그렇게도 쉽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 휠체어 신설을 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도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쉽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기 함께 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나 치유와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것이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뜻에 맞게 나의 생각도 단순하게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치유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여 나누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복잡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 명료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 내용 함께 나눕니다. 우리 4대 성인을 다루고 있죠.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래 행렬을 보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 죽는가? 그래서 그는 왕궁을 나와서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에서 하는 것처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구원을 얻고 도를 깨우치려고 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는 도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힌두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로부터는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이 석가모니가 사람이 죽는 그 장래의 모습을 보고 죽는 장래의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돌을 닦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힌두교 방식대로 돌을 닦은 겁니다. 고통을 수반을 하여 인간의 육체에 고난을 줘서 고통을 줘서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과부자를 틀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힌두교에 가서 했지만 힌두교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힌두교를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이단이라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가 쉽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